안녕하세요. 기도학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요 앞번에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그거를 올렸더니 상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기쁘고 감사하고 또 한편 놀랐어요. 오늘 제가 시편 20편으로 기도하기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시편 20편은 정말 제가 글쎄요, 거의 20년 가까이 기도하는데 활용해 온 이렇게 실제로 활용해 온 그 시편이에요. 시편 20편은 제가 언젠가 거의 사법시험 2차 시험을 보고 나서요. 1차 시험을 보고 나서 떨어졌었거든요. 처음에 떨어져서 제가 너무나 상심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제 다시 공부를 시작할 체력도 안 됐었던 시점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몸이 아프고 체력이 다 방전이 돼가지고 외출도 불가능했고 약국에 여전히 출근을 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에 약국 끝날 때 가가지고 이제 근무약사님 이렇게 영업 다 한 거 그거 제가 이제 보고받고 정리하는 거 정도만 하고, 제 수입도 그래서 형편없었고 하여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되게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한 10월쯤인가 되었을 때, 그게 이제 3월에 1차 합격자 발표가 있었는데 그해 10월 정도 될 때까지, 여름이 다 지날 때까지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체력이 회복이 안 된 그런 시점이었었거든요. 그때 제가 갑자기 시편 20편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어떻게 응답받았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그냥 응답을 받았어요. 그냥 제가 성경을 읽는데 이 시편 20편이요. 그냥 저에게 그대로 와서 안겼어요. 계속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제가 이거 하도 해가지고요. 시편 23편보다 제가 더 잘 외우기는 하는데, 그냥 옆구리 쿡 찌르면 이 구절이 그냥 툭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 오른손에 구원하시는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락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락하소서. 참고로 제가 외운 것은요, 개역 한글판이에요. 조금 옛날 성경이죠. 그래서 이게 더 운치가 있고 운율이 더 맞아요. 저는 옛날 거를 더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이 시편 20편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게 그때 가장 시리에 빠져 있고 1차 시험에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또 2차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고 1차를 다시 도전할 만큼 또 시험을 준비를 할 그런 체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약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된 그 엎어져 있는 제 몸과 마음이었잖아요. 그때 그 시점에서 이곳은 정말 신비로웠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백지수표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주 훨씬 더 옛날에 어떤 TV에서 베스트셀러 극장이라고 어떤 소설을 영화화 드라마화한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해줬는데
일의 대가로 백지수표를 받았다 하더라고요. 저는 백지수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수표인데 거기다가 자기가 받고자 하는 금액을 자기가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백지수표라는 말이 좀 흔한데 그때 제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땐가 그 무렵에는 저는 금시초문이었거든요. 그런 말이. 아니 내가 원하는 금액을 쓰면 그냥 그게 내게 된다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백지수표가.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한 사람의 능력이 무한정이라는 뜻이고요. 자신감이고 그리고 그 수표를 받은 사람 거기다 금액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그 주인공 남자가 거기다가 쓸 금액을 고민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그 심리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한 그런 소설을 드라마로 한 거였거든요. 그 제가 그 사람의 심경이 되어서 같이 고민하고 떨리고 설레고 그랬던 느낌이 나요. 근데 이게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편 20편이요. 딱 그런 거예요. 한번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소재가 제사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얀 가루로 하나님께 드린 제사예요. 곱게 빻은 가루 있잖아요. 고운 에바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피가 없는 제사를 소제라고 하거든요. 내가 드린 모든 소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드린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지금 맨 끝에 원하노라가 한 번만 나와 있어가지고 좀 그렇지만 다시 처음으로 가서 보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축복문이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그때 환난 날이었잖아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저는 좀 좋기는 했지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길을 잃어버린 저에게 돈도 없어가지고 그 구무역사님 월급 다 주고 제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몸도 아프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렇게 된 저희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다면 도대체 어떤 모양의 응답이 될까. 그렇지만 하여간에 좋기는 했어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이 시편 20편 자체가 저에게 딱 안겨왔을 때 제가 하루 종일 이거를 중얼거리고 다녔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읽어도 좋고 불러도 좋고 기도해도 그냥 계속 단맛이 나는 그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신 기도학교 학생들은 좀 이 느낌 아시지 않을까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혼자 되뇌어봐도 계속 떨리고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만 해도 눈물이 나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냥 그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이 안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생각이 들죠. 응답하시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 그냥 좋았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하노라. 와, 나를 높이 들어주신다고? 나 지금 엎어져 있는데 나를 들어주신다고? 근데 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내가 교회에 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잖아요. 가서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엎어져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온 예루살렘 얼마나 좋아요. 나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같이 예루살렘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붙드시며 그 다음에 내가 드린 모든 소재, 내가 하나님께 무슨 소재를 드렸나, 어떤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 제가 막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지 열심히 드리긴 드렸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 그거를 원하노라 이 말만 들어도 제가 떨려요. 너무 좋아요.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 엄청난 거거든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이 의인의 반열에 올랐잖아요.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다윗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받아주셨을 때도 하늘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그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불이 임했잖아요. 그곳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터가 되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또 하늘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거기에 올려놓은 번제와 제물을 다 태워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 막 크게 외쳤고, 그날에 그 바알의 선지자 400명,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을 그 백성들이 다 함께 합심해가지고 처단할 수 있었어요. 하여튼 그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셨고 뭐 그렇다는 거잖아요. 예배를 받아준다라는 거는 굉장한 건데요. 여기서 내가 이때까지 드렸던 소재를 기억하시고 너의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누가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원한다는 뜻 아닐까요? 하여튼 이 성경의 화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면서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천사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나의 모든 계획을, 도모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백지수표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신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그랬어요. 내 소원이 뭘까? 내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때 내가 마음에 소원이 있나? 하나님 몸을 좀 회복시켜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공부할 체력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개가를 부르며, 그 뒤에 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승리로 인해서 모든 내 주변 사람들이 개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함께 기뻐해 준다는 거잖아요.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도 감격이었어요. 세상에 시편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나는 왜 옛날에 이걸 몰랐을까? 대학생 때부터 성경을 읽었는데 왜 시편에 이런 게 있다는 걸 몰랐을까? 이런 백지수표 같은 기도문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 그랬어요. 여러분은 아셨어요? 이제부터 이거 한번 외워보세요, 여러분. 그 거룩한 하늘에서 저에게 응낙하시리로다. 혹은 병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자기를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는데,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나보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너는 자랑하라. 그런 말이죠. 저희는 굽어 엎드러지고, 그게 어떤 사람 병거와 말을 의지하던 그런 사람들은 패망해서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는 일어나서 바로 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의 왕은 응낙하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게요? 제가 그때 그 10월에 딱 접어들면서 요 시편 20편이 저에게 확 와서 안겼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제가 수십 번 수백 번씩 이거를 되뇌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랑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것은 그때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누어졌던 달력이었거든요. 달력에 그해 10월 달의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거랑 딱 짝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러나. 몸은 아파가지고 맨날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도 이거를 이제 외우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소파에 누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굉장히 지치고 자다 일어난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법무부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법무부? 네? 법무부요? 법무부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사법시험 1차에 떨어졌잖아요. 추가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 사법시험에 추가 합격이라는 건 없어요, 본래.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가 그렇게 그 시험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아픈 몸으로 사법시험장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가 쓰러지지 않고 그 시험을 다 볼 수 있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저희 목표였어요. 그랬을 정도로 제가 많이 아팠는데 그 20살 때 19살, 20살 때 대학 시험에 실패했던 그 아픔이 저한테 뼛속 깊이 저며가지고 이 실패의식에서 제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제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치유가 안 돼요. 제가 그러면 그때 그 대학 입시 시험보다도 더 대단한 어떤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이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낸 것이 사법시험이었고 하나님 저에게 딱 3년만 시간을 주세요 하고서는 제가 교회 사모일도 하면서 또 약국도 근무약사 세워놓긴 하지만 제가 관리하면서 제가 자비량으로 벌어가지고 그러면서 애들도 다 밥해주고 돌봐가면서 혼자서 독학으로 했던 공부가 사법시험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1차 시험을 이렇게 추가로 합격하게 해주신 거예요. 시험 문제 하나가 3점짜리 하나가요. 행정소송이 걸렸던 거예요. 그게 분명히 사실은 제가 답을 써놓고도 제 답이 맞는 거였는데 오답으로 처리가 됐더라고요. 좀 이상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행정소송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전부 다 정답 처리가 돼가지고 3점이 플러스 돼서 제가 1점인가 2점 차이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합격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뒤에 제가 2차 시험 제대로 준비를 할 수가 없었고 시험장에 가기는 했는데 그냥 4일 동안 본 2차 시험에서 제가 결국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두고 생각해봐도 그때 그 사법시험 1차 시험을 준비했던 것, 그래서 제가 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였잖아요. 그게 시험 합격과 무관하게 굉장히 저의 어떤 역량을 키워주더라고요. 이 법을 알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기본법인 헌법, 민법, 형법 이거를 공부를 했잖아요. 2차 시험까지 공부를 했고 준비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행정법이나 경제법이나 제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이 사회 전반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게 높아지고 또 성경도 결국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제가 그전에도 성경을 보았지만 세상의 법을 게르만법, 로마법 하는 그런 세상의 법을 대한민국 헌법까지 공부를 한 다음에 다시 보는 성경은 훨씬 더 보는 눈이 차원이 깊어지고 체계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그 사법시험 1차 시험을 합격을 했잖아요. 물론 2차는 떨어졌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로 또 제 책으로 이제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그래서 제가 또 기부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중앙대학교 총장님이나 또 큰 대학병원의 원장님이나 또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뭐 시장님 이런 분들이랑 이렇게 동석해서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요. 그분들이 다 신기하게 제가 사법시험 1차를 합격한 것을 저희 무슨 대단한 양력처럼 쳐주시더라고요. 참 신기하대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신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또 무엇보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는 얘기 있잖아요. 저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이 시편, 20편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기 직전에 그 법무부에서 연락 오기 직전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전주곡으로 저한테 시편, 20편을 주셨는데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든지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믿습니다 하면 다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찬송가에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그 유명한 찬송 있잖아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에 써있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신기했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적혀있어. 어디? 내 이름이 여기 있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상하네, 이 가사는. 왜 날 사랑하시면 성경에 적혀있다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 찬송을 불렀는데, 부르다가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성경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다 하시고 베드로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베드로한테, 저 눈물 날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게 내가 믿으면 그게 베드로가 아니라 나한테 하신 말씀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조금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시편 20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믿음대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주신 편지예요. 아, 나 계속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네. 너무 좋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이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여러분 외워보세요. 그냥 그대로 찬양이 되고요. 그대로 여러분 영혼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아멘.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아멘.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계속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기도에 나중에 녹아 들어가지고요. 굳이 시편 20편을 떠올리고 이대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풍성해져요. 이 시편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천주교에서 신앙생활을 한 6년을 했었는데요. 그때 거기서는 기도문이 많잖아요. 성모송도 있고 뭐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도 있지만 무슨 기도문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기도문보다도요 더 대단한 것이 이 시편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 같은 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이런 거를 뭐 주기도문은 우리가 자주 하니까 언제 제가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하여튼 시편 23편도 그 절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려드리는 거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이 시편 20편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백지수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받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살아있습니다. 다윗은 30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부른 이 노래가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 주님과 주고받는 대화가 됩니다. 이런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20편의 말씀대로 주는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소재와 번제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시고 야곱의 이름처럼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깃발을 삼으며 그 이름을 자랑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과 도모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